장 8절 16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34번째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경험한 것도 아닌데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즉 불신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갈망하던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강야에서의 첫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강야로 접어들었지만 강야에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했고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 메추라기로 공급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애굽의 원리, 애굽의 생활 방식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동안의 문제가 주로 내부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외부의 대적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위기 앞에 원망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위기 앞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여 나갔다면 이제는 그 무대 뒤에서 배후에서 이스라엘에게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방 민족 아말렉의 침략입니다. 침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좀 아말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야다의 자손이며. 자, 창세기 30절 12절 이미 아말렉이 누군지 나옵니다. 자, 이 에서의 아들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이름이 엘리바스고요. 이 첩이 낳은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죠.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에서 그런 벌써 생각이 떨리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 오히려 장자가 에서였지만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내려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주로 어디에 살면 강야에 터전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 골짜기의 거주자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로 골짜기에 거주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생존해야 되겠고 주로 노략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노략질, 이방 민족들을 노략질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유다 남방 강야에서 세력을 키웠는데요. 사막의 여러 민족을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죠. 싸움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주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야 되니까 폭력적이고 교활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마귀의 심볼로, 사탄의 심볼로 계속 등장해요. 이 아말렉이 오늘도 그런 의미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오늘도 계속 말씀할 거고요. 자,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약점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호신탄탄 노리다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행렬 뒤에 처진 사람들,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는 것이요. 참 비열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그 요새 인기 있는 이 동물 프로그램을 보면 이 사자나 늑대들이 먹이 사냥할 때 보면 아주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약자를 공격하고 뭐 새끼들은 물론이고 또 급소를 찔러서 이렇게 먹이를 구합니다. 이런 야수성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것인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인데 이런 아말렉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왜 공격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듯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오합지졸의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침략을 당하도록 놔두시는가? 궁극적으로 좀 이 답을 좀 먼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어둡고 부정적인 너무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 현실 속에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늘 순조로운 길, 평탄한 길을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늘 우리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사단의 공격이에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걸어갈 때도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영적 강건함으로 이 전쟁에 대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약한 부분을 알게 되죠. 사실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모든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그 강대국으로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탈출한 민족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그냥 막 가르고 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수장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애국 군대처럼 수장될까 봐 절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말렉은 왜 공격했을까요? 아말렉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상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못해요. 괜히 이유 없이 반대하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세우시고 이 영적정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뽑아서 직접 나가도록 전쟁하는 거예요. 군사를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즉 전쟁터 현장이 있습니다. 항상 싸움이라는 현장이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었어요. 산 꼭대기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영적 전쟁에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현장에서 싸우는 그런 현실이 있고 하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계속 살펴보지만 여호수아가 군사를 뽑아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직접 나가는 만큼이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이제 전쟁을 붙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엎치락 뒤치락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아말렉을 몰아붙여서 승기를 잡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전세가 역전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밀어붙여 승기를 잡기도 하고 역전되는 것도 그 결정적인 요소가 가만히 살펴보니 군사력이나 전력이나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밀고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전쟁에 이겨지는 원인을 보니까 모세의 두 팔이었어요. 자, 11절에 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놀랍게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군사한테 힘을 내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팔이 아파서 쉬면, 즉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사한테 힘을 내고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결국 가만히 보니 전쟁에 이기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패가 그 현장에 싸우는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드는 거 보고 군사들이 힘을 내고 싸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걸 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우리 힘을 내야지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모세는 밑에는 보였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낼 때는 전쟁이 패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눈에 보이는 전쟁, 군사적 전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전쟁의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오히려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현실이죠.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 그런데 빙산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이 바다에 담겨져 있듯이 우리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싸움의 현장이 있지만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 배후에 진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 그 배후의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는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결국 여기에서 승리해야 그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 승리하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걸 깨달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하면 결국 오늘 함께 올라가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잡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럴 때 전쟁이 승리하죠.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술처럼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 전쟁이 배후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쪽에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아론이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나이가 더 많아요, 모세보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지금 노인인데 아론이 형이고, 또 훌은 누구예요? 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이 사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앙에 있고 양쪽에 할아버지들, 모세도 거의 할아버지인데 양쪽에 할아버지 셋이 지금 손을 들고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트리오의 기도 부대다. 제가 이 장면을 예전에 주일학교 때 설교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할아버지 세 사람을 할아버지 트리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생각이 나냐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 가면 늘 밤마다 흰옷 입은 권사님들이 밤낮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청소년, 고등부 시절이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그 기도인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늘 승리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는 군사들이 하지만 결국 전쟁은 뒤에서 기도한 이 세 사람, 모세, 아론과 훌이 바치고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기술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께 기도한 믿음의 기도에 이스라엘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해질 무렵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하는데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칼날로 무찌르는 거예요. 현장의 승리예요.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가 결국 우리는 알아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아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배후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더 큰 현실인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고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14절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라는 잊지 말게 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라고 했을까요? 이건 대단히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이 강에서의 전쟁 속에 동일한 원리의 승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영적 전쟁 승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수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아직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근데 이건 누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배후에서 기도하는 이 승리의 손을 우린 기억하고 기도로 전쟁에 늘 임해야 됩니다. 현장에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말렉 전쟁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니시인데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인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여호와 이레를 배웠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했게 하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깃발이시죠. 자, 이 깃발을 높이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깃발은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인도하는 깃발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깃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싸우겠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말렉이 단순히 그 당시에 한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단의 심볼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영원히 싸우시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싸움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설명이 필요한데요. 결국 이 아말렉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의 속성을 아말렉은 우리의 육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우리의 육의 본성과의 싸움은 계속 있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이 결국 생명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여러분. 생명수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우리 삶에 이제 이 아말렉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의 본능이 있어요. 육의 본성이 있죠. 이 육의 본성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떻게 내 육을 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목사의 노래에서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아말렉과 육의 본성이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주신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육을 날마다 무찌르는 전쟁.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을 성령으로 도움받아서 이기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아말렉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정것을 잡은 악한 영들, 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악한 영들, 공정것을 잡은 자들 이야기한 많은 분들은 그저 귀신 뭐 이런 정도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뭐 같은 축구하는 동료들이 자꾸 전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믿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귀신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왜 성경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부터 잘 보세요. 사단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아담의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로도 지금까지 공정권세에 잡은 이 마귀는 여러분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거짓아비예요.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는 사이를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죠. 왜?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갈 곳을 너무나 잘 아죠. 무적행으로 들어갈 자기가 들어간 걸 너무나 잘 알고 자기 동료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여러분 계속 보이지 않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싸움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신앙과 이성의 싸움 계속 진행입니다. 이념과 진리의 싸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계속 이 전쟁,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어야 되는 삶에 있어서 영적 승리의 모델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자, 근데 여러분 영적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실제입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 그 배후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통합적인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로 삶의 현장과 동시에 기도의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쟁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에서 시작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잖아요. 이 현실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 되죠. 현장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뭐 영적이라 그러면서 기도의 현장만 있고 삶의 현장이 없는 경우를 보면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 현장에서 믿음으로 대처해야죠. 저는 요즘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앙 속에서 영적을 너무 추상적으로 가르쳤거나 현장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이런 현장에 대한 싸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죠. 인내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싸움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사를 뽑아서 나가서 싸우는 것만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 전쟁이 여러분 사실 시작은 내 내면이에요. 전부 내 내면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요즘 우리의 가정 얼마나 전쟁이 심한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현장은 늘 싸움입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늘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세력이 분명히 엄전하고 있고 우리가 육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 현실 속에서 이 기도의 현장,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전쟁에 보면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고 손이 내려갈 때 패배했습니다. 자, 실제 싸움은 결국 배후에서 결정되었죠.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자,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냐 하면 오늘 영적 군사들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무기들을 다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결국 이런 무기들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은 기도예요. 무기를 운영하는 것은 기도라고요. 결국 다 무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매주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를 기도하시죠. 중보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믿고 사실 우리가 그 주님 하신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살아가는 것가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는 기도만 중보 기도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따라하는 게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까지 하는 신학적으로 좀 혼선이 있다.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 맞습니다.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중보자죠, 예수님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 하는 기도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배우를 믿지 않아, 이 사람은. 너무 과학적이고 실증적이야. 눈에 보니 현실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 걸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다니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적 전쟁상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힘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아뢰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영적 무기인 기도를 주셨기 때문이죠.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고 아론과 홀을 붙여주셨죠. 여러분 교회가 홀로가 아니고 공동체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잖아요. 기도는 육체적인 노동이기도 해요. 영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한 사람이 내려오면 누가 좀 받쳐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쉴 때는 또 저 사람이 다시 기도해야 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골처럼 돕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모여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이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합심 기도를 즐겨 기뻐하며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그게 이제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의 동역자 없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부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여러분, 여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 없다면 지금 기도의 동역자를 나누셔야, 만드셔야 돼요.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소그룹 공동체를 그래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상하리만 영적 싸움을 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실로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참 이상한 건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인들끼리 싸워,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파벌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이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을까? 표는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은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싸우고 만약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을 택했다면 늘 이 누군가 쳐들어오기만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는 일을 반복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과 한번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 믿음에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영적 싸움에 두려워서 그냥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만 지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걸로 넘어가죠, 여러분. 근데 한번 부딪혀서 맞서 싸워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좀 편하긴 하지, 육체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육체적으로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도 세이브되고 육체도 피곤하지 않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양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이 구원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일을 교회가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만큼 동일하게 중보, 기도, 중보, 전도, 전 똑같이 전도, 중보하는 일이거든요.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또한 우리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특히 성도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또 여러분, 시험에 들어 성도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시험의 길,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물론 시험은 개인이 믿음이 없어서 또 개인이 당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함께 성도들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요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주님은 골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 중에 사역, 교회의 모든 봉사 중에 봉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역은 사실 기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저는 집이 조그만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서 늘 기도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집에 옷장이 있어야 될 게 기도의 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집 가보니까 옷 넣는 옷 놓는 룸을 다 뜯어버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셔서 늘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기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 불권 선교로 탄생된 주양한 교회는 사실 이 중보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불권을 향한 중보 기도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저 세계 불어권 지역에 저 땅끝에 가서 수고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로 배후 위에서 기도한 일은 그들의 그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불어권 선교의 EMF 훈련 7분이 수료하면서 제가 마지막 많은 걸 배웠지만 결국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서 현장에 배운 것을 가보면 절망할 거라고. 우리 현실은 너무 우리가 배운 것과 틀리거든요. 되지도 않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설교를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나에게 골방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영적 삶이 내 삶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 골방을 다시 한번 세우는 성도님들과 주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이분 11분 중에 되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정말 나라가 위기라니까요. 누구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또 이 자녀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 세대가 다음 세대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교육 문제 말입니다. 교육 현장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사실. 이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위기인데도 누구 하나 어떻게 보면 늘 위기니까 이렇게 생각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교회가 깨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정말 위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골방 기도가 다시 조영원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 일어나서 영적 정에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삶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